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자주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이 존귀한 자들은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존귀한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크게 주목을 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이득을 얻거나 또는 칭찬을 받거나 그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에는 서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은
인기가 없으니까,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아주 우습게 천하게 누구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제 이 직분에 맞게 책임을 다해야지. 이렇게 성심껏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에이, 교회가 그냥 일꾼 없으니까, 일할 사람 없으니까 에이, 나한테 그냥 일을 맡기고 일을 떠넘기는구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직분을 맡는 것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직분이 은혜임을 압니다. 직분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고, 직분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고, 직분 때문에 멸시받아야 되고, 직분 때문에 책임져야 되고, 직분 때문에 욕먹어야 되고, 직분 때문에 힘들어야 하고, 직분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겪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아유 귀찮은 거, 짜증나는 거, 불편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직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장로 70인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속장이나 또는 속회 인도자라고 할 수 있지요. 또는 교회 학교 교사라고도 할 수 있죠. 돌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 누가 찾으면 가서 달려가서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달려가서 그 백성들의 여러 필요와 요구를 섬겨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직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틀림없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이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직분 때문에 때때로는 억지로 순종의 자리에 설 때도 있는데, 그 억지로 순종의 자리에 섰던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밟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파이어예요. 파란 보석이에요. 파란 보석 같은 곳 위에 서 계세요. 그곳은 하늘같이 청명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밟고 서 계세요. 하늘 위에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참으로 높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11절 보세요.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세요. 손을 댄다는 것 뭐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세요. 이분들에게도 허물이 있지요. 이분들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품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품어 주세요. 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성품에도 있고 인격에도 있고 또 삶에도 있지요.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것과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요,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그게 은혜 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장이 되라 하시면 속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속해 인도자 힘든 일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짜증나는 일이에요. 6교회 회장 걸핏하면 회장님만 찾잖아요. 또 교회 학교 교사,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별일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그냥 장로님들 가서 장로님들 탓하고 또 심지어는 욕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또 중보기도자로 서는 거 누가 알아줘요? 나는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지 하고 중보기도자로 서서 밤에 홀로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해야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그 직분을 맡는 게, 책임을 맡는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품어주심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이 은혜이고 직분이 은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하시는데 구제를 받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헌신과 수고로 그렇게 정말 아끼고 아껴 그렇게 구제하는 건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상처를 받게도 되는데 기억하세요. 상처받았다고 멈추지 마시고, 힘들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또 아무도 몰라준다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참여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 위대하심과 품어주심과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은 경험 못해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몫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됐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기 위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당하는 고초와 어려움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적인 복과 은혜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합니다. 이걸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영영 이 은혜를 단 한 번도 인생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 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존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우셨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은혜, 남들이 모르는 기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은혜다. 사명은 은혜다. 부르심은 은혜다. 믿고 기쁨으로 이 부르심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새벽, 하나님이 또 저희들 모두에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의 반응만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주여, 사람의 반응만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반응을 살필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명이 은혜이고 부르심이 은혜이고 순종이 은혜이고 때때로 믿음으로 당하는 고통이 믿음으로 당하는 멸시와 조롱이 은혜임을 하나님의 반응을 통하여 깨닫고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얄팍한 계산으로 사람 앞에만 서 있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얄팍한 칭찬이나 얻으려고 하는, 주여 얕은 물가에서 이제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도시온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든든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 세우신 일꾼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 허리가 아픈 분을 만져주시고, 다리가 아픈 분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을 만져주시고, 주님 소화기관이 불편한 분들을 만져주시고, 머리가 아픈 분들을 만져주시고, 주여 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육체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져주시고, 간을 만져주시고, 위장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근원에 치료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 속장들, 또 속회 인도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또 선교회 회장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위로해 주시도록,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또 잘 세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